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번 연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들마다 예배하는 자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넘쳐나고 차고 흔들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Give Thanks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poor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말씀 들은 것처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for the Bible tell me,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Ame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2절입니다.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He who dies,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ll my sin. Let His living take over. Ame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한번 더 고백합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주님을 찬양. 자, 이번에 우리 한글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자,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주님은 날 사랑하신 성령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이번에 영어로 찬양해 볼까요?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또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와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등장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나는 소개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이 열린 다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그래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야.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이제. 영광스러운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요.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두가 환호하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랑과 기쁨의 선언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셔야지 왜 광야로 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광야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옵니다만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곳,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돌과 바위들, 들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고독하게, 위험하게,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까지 받는 장면입니다. 그게 아주 리얼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받겠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본 걸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해요? 이건 분명한 건 우리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전했겠죠. 누가?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안 했으면 누가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을 안 했는데 제자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안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이야기를 굳이 제자들에게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의 사건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뭔가 교훈이 되도록 하는 교과서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가르치듯이 가르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받을 거라는 얘기. 너희들도 그런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나중에 걸어갈 제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실패 이야기, 눈물, 물론 또 성공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들려줄 때 그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나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웅담이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겪어본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사탄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라. 아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제자들에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 40일의 싸움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뭔가 디딤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의지하는 뭔가 중요한 경험이 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독 그리고 배고픔, 두려움, 사탄의 집요한 그런 유혹들, 그럴 때 어떻게 버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돕는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버티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 자,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뭐 했어요? 디비잤습니다.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디비져서 자기도 하고 어쨌든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광야에서 홀로 시험받고 씨름하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주님은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리심이 광야의 시간에서 이미 경험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광야에 내던졌던 그 경험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이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공생의 기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과 전면제를 치르신 그 기억이 예수님의 사역을 붙들어주는 뭔가의 힘이 되지 않았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의 숨기고 싶었던 흑역사 혹은 영웅담이 아니라 영적인 이정표가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 앞에도 말했지만 영적 교과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영적 교과서가 되었던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가 터지도록 꺽꺽하도록 밥을 먹었는데 우리 지혜자매님은 늦게 오셔서 못 먹었네요. 굶주림, 이런 굶주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도 안 마셨다 그러는데 글쎄요, 물도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사는 안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40일 동안 주변에 옛날에 선배 한 명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통통하셨어요. 많이 통통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날씬해져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배 목사님 금식기도 생각지도 하지 마라. 이분은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누군가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런데 이분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39일을 했어요. 하루 못해서 39일을 했겠습니까? 40일을 채우면 자기가 너무 금방질 것 같더래요. 내가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했는데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39일을 하고 끝을 내신 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매번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일을 2번씩이나 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도였겠죠. 근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교회가 아주 망했다가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느라고 충청긍긍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그 추억에 젖어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거 하려고 버텼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 경험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사탄이 역사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사람이 굶주렸을 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유혹 같습니까? 이 유혹은 어떤 유혹 같아요? 야, 네 능력을 한번 보여라는 거죠. 능력을 보여라. 능력을 오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까지 돌 가지고 떡을 하나 못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볼 초로의 기회 아니냐. 보여줘. 증명해. 네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순간 그 능력은 더 이상 구원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 같기도 해요. 너 사명 지키다가 망할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 사명을 생각하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사실 사탄이 이런 속삭이면요 오늘도 여전합니다. 너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 아니냐? 여기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야. 너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네 능력을 써. 우리 그런 요구 안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비겁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그런 요구 안 받아요? 내 자식을 위한 건데 뭐 내 자식이 굶고 있는다면 뭔 짓을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돌로 떡을 먹으라는 이건 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앞뒤 아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빵으로 한번 먹여봐. 사람들은 몰려올 거야. 영혼 구원도 좋지만 배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뭐고 이야기를 해야지. 굶주린 그들에게 무슨 지금 영혼 구원이 천국이 문제냐. 지금 이 땅이 지옥인데. 이런 유혹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빵은 필요하지만 빵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이러지만 밥 먹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밥을 먹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매일 밥만 해야 돼요. 밥 프로젝트 해가지고 밥 퍼주는 교회, 밥 퍼주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한국에서 최모모 목사님께서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죠. 밥 프로젝트, 빵 프로젝트. 그런데 빵보다 더 깊은 굶주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민수기 말씀을 딱 던지니까 얘가 이것 봐라 그러더니 사탄이요 말씀을 잘 알거든요. 성경을. 이단이 성경 더 잘 아는 거와 똑같아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멋지게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를 따를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쉽고 빠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극적인 장면 하나로 단번에 사람들을 사로잡고 매료시키라. 십자가, 좁은 길, 가시밭길. 야, 그건 씨알도 안 먹혀요. 요즘 세상에 21세기에 뭐 이런 십자가 이야기가 고난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쇼를 통해서 교회를 쇼를 통해서 복음을 쇼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은 돈을 딱 집어넣으면 통 나오는 자판기 아니에요. 버튼만 누르면 대답하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 탈 없이 착지했다면 사람들이 박수는 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기적은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뭐 요즘에는 또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야, 우리 동네는 왜 그렇게 미친 인간이 많은지, 귀신 든 인간이 많은지, 바보도 너무 많았고요. 우리 집 바로 옆집에는 부부가 다 바보여가지고요. 5개가 몇 살인지 물으면 그냥 피해버려요. 딸이 태어났는데 천재가 태어나더라고요. 야, 그것도 신기하대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3등 밑으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존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등은 못 하더라고요. 2등, 3등을 꼭 해요. 그 바보 집안에서. 근데 두 번째 애가 태어났는데 딱 중간이야. 근데 세 번째 애가 태어났는데 또 바보가 태어났어. 야, 참 그 정도로 바보가 많았어. 그런데 기적도 많이 일어나더라고. 귀신이 뭐 늘 항상 교회 가면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사역을 하고 뭐 그게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을 고치고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느냐?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뭔가 자유의지를 말살시켜버리고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자리를 밀고 들어가, 야 임마 비켜, 문 열어, 차고 들어가. 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자식아.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은요 강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뭔가 기적을 베풀고 쇼를 베풀고 뭔가 눈에 띄는 성과, 숫자, 인기, 박수, 그런 데에 목매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아무 말 없이 거기를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잘되고 성공했더라, 돈 많이 벌었더라, 화려한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우리 주님처럼 소박하게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낮추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 만물을 주겠다.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니 어쩌면 정말 우리가 늘 원하는 그런 높은 자리일 거예요.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이 세상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고, 세상의 영광이 자기 것이 되고, 금은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왕궁으로 오셔야죠. 왕으로 오셔야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빈손으로 오신 분이 뭐 그걸 택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네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그러니? 너무 효과가 없어. 비효율적이라. 딱 나하고 한 번만 타협해라. 그러면 네가 한 방에 왕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피 흘릴 필요, 땀 흘릴 필요가 뭐 있냐? 왜 너만 교회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꼭 네가 해야 되니?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고맙다.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 따라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분만 섬겨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요, 이게 진짜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타협하라고 외치는 이 신앙은, 이 사탄의 유혹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겼고 종교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만 믿어라. 로마 신도 섬기고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직 하나님, 전부 아니면 전무다. 예수냐 아니냐,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애매한 중간 위치를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결단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물리쳤어요. 사실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말합니다. 조금만 양보해라.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 믿지 말아라. 문화 아니냐? 아니, 동성연애? 문화지, 문화. 예수도 믿고 세상 영광도 놓치지 마라. 제가 친한 목사가
한 2주 전에 그 모임에서 만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연애 이야기가 났는데, 미국에 있는 교수예요, 교수. 한국 교수인데 1.5세 교수인데요. 어느 날 양복 쫙 차려입고 딱 와서 목사님,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느낌이 벌써 이 사람 수상한 사람이, 동성연애는 말이에요, 사탄의 창작물입니다. 이러면 시험에 들 것 같아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성애를 용납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부로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네요.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가서 뒷덜미를 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까요? 네. 사요나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도 믿고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가지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게 예수님 받았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할 짓 다 하고 세상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그런다고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이 바른 길을,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앞에도 그런 적용점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도 시험을 받겠구나. 시험에 면제된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적용 따라갈까요? 시험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시험 받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정죄하고 무슨 지옥 갈 사람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난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난 지옥 갈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광야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제자됨이 없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강하게 막 느껴지고 내 신앙은 작아져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시험들이 들 때 내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구나,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긴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험 받는 자를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능히 도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돕겠다.
너희들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성령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기게 할게.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겠다. 형처럼, 친구처럼, 신랑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도 아마 광야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고독한 시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또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생활의 막막함,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 그때 사탄은 여러분에게 아마 다가올 거예요. 틀림없이 다가올 겁니다. 비슷한 말로 다가올 겁니다. 빵이 먼저다, 말씀은 나중이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신앙은 나중에 잘 되고 나면 해도 돼, 눈에 보이는 성공이 먼저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십자가의 고난 좀 나중에 생각해, 조금만 더 비겁해라,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손해보는 짓이야, 네가 높아져야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됐다고 보여줘야지, 지금 네가 교회 가서 엎드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네, 그런 유혹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은 나 혼자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서 빵보다, 인기보다,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위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처럼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싸워 승리한 그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주를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짐승과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버티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인기보다는 낮아짐을 순종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시험 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면서 나도 승리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 받는 자들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주님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강요와 가운데 주님 찾아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안고 가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주여 불의에게 사탄에게 그런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영광이나 인기보다 주님 순종하고 겸손을 택하게 하시고 영광의 길보다는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십자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빵보다 그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 받는 자를 도우며 시험 받는 자를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족한 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현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 부흥 이게 아니라 거룩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에 헌신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부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를 이 광야 같은 이 사회 속에, 이민 사회 속에,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방법이나 세상에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영광이나 주님 그런 인기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화려한 영광보다 주님 거룩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보다 내가 흘리는 땀의 눈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방법들을, 기술을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이 몰려오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특히 사탄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참으로 흔들렸던, 그리고 시험에 빠졌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길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주는 떡의 가치나 떡의 유익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 그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함과 타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면서 얻는 그러한 눈물과 아픔이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고,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박수, 인기, 그게 우리가 주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만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이긴 시험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승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에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주님만 섬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결단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죠.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나누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